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려 400년, 아니 430년 동안이나 이어지던 지독한 노예 생활이 마침내 끝이 나는 날이 내일로 다가온 거예요. 와, 430년이면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대대로 채찍질 당하면서 막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자유가 주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온 바로 그 벅찬 밤입니다. 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직전에 각 가정마다 아주 귀괴하고 잔혹한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흠없는 새끼 양을 끌어다가 목을 베고 그 펄떡이는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유를 축하해야 할 밤이 갑자기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밤으로 변해버린 거군요. 맞아요. 대체 왜 이런 피해 의식이 필요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이한 밤의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위대한 구원교획의 서막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볼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역사의 퍼즐이죠. 현해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입니다. 오늘은 제7과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주제는 그냥 고대 종교의 어떤 제사의식이나 딱딱한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교리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창세기라는 인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쫙 관통하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하나의 패턴을 볼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은유, 이제 실체인 거네요.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마스터 플랜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펼쳐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의 핵심에 꿰뚫는 문장을 먼저 짚고 가볼게요. 오늘의 암송 선고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구절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수천 년 역사의 완벽한 결론과도 같아요.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저 표현이요? 네, 맞습니다. 저 한 문장이 도대체 어떤 엄청난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네, 자료 서론 부분을 보면 참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생명력 없는 철학이나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 생존과 직결된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건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솔직히 현대인 시각에서 보면 의문이 들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아니 전능한 신이면 그냥 쿨하게 다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굳이 막 피를 흘리고 동물을 죽이는 원초적인 방식을 써야 하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전문가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6월절의 피의식이 왜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필수적인 예표,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 하필 피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좀 파악해야 돼요. 영어로는 Passover, 즉 넘어간다는 뜻이죠. 아, 그냥 패스해서 지나간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요? 그냥 정의롭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재판관으로서 죄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법칙이죠. 아, 죗값을 묻는다는 거네요. 네. 만약 어떤 판사가 흉악범한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냥 무죄 이러면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당장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이 우주적 법칙 때문에 생명의 빚이 발생한 상태인 겁니다. 이 빚은 그냥 탕감될 수가 없고 무조건 누군가의 생명으로 지불되어야만 해요. 아, 그래서 대속, 즉 누군가가 대신 갚는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철학적 상징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죽음의 심판이 올 때 여기 이미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영수증 같은 물리적 장치인 거죠. 와, 영수증 비유하니까 머리가 확 맑아지네요. 그러니까 우주적 회계장보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죄 때문에 파산 상태인데 우주가 그냥 빚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자기 생명이라는 화폐로 대신 청산해 주었다. 맞아요. 머리로 나는 구원받았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피를 바르는 행동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실제적인 구원의 메커니즘이네요. 그렇다면 이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이라는 방식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1. 에덴의 어린 양. 자, 인류 타락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이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쫓겨나는 그 장면이요. 맞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죠. 어떻게든 자기들 벌거벗은 걸 가려보려고 했던 거네요. 네. 하지만 그 잎사귀는 햇빛 비치면 금방 말라 바스러질 인간의 얄팍한 노력에 불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기 위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가죽 옷이죠.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청취자분들 대변에서 살짝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방금 가죽옷 입히셨다고 했고 자료에도 창세기 3장 21절 나오는데 솔직히 성경 본문 어디를 정독해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직접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인 텍스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오늘 주제랑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약간 비약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텍스트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가죽을 벗기려면 당연히 동물이 죽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동물의 죽음과 피 흘림이죠. 산채로 가죽을 벗길 순 없으니까요. 원래 에덴 동산은 죽음이 아예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원래는 평화롭게 공존하던 곳이었죠. 네. 그런데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 우주 역사상 최초의 죽음이 발생한 겁니다. 와, 최초의 죽음. 상상해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름 지어주고 부르던 그 양이 자기들 수치 덮어주려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두 눈으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 최초의 희생자, 인간을 대신해 죽어간 짐승이 어린 양이었음을 성경 전체 맥락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죄만 안 지었으면 그 양은 에덴에서 계속 풀 뜯고 살았겠네요. 맞습니다. 인간에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칭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만 했던 거죠.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희생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처럼요? 네, 결국 구약 계시의 중심은 화려한 성전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을 그 번제할 어린 양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사실 현대인들도 돈이나 명예 같은 최신형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심 가리려고 엄청 아등바등 살잖아요. 그렇죠. 다들 뭔가를 덮어쓰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완벽한 해결책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담긴 가죽옷뿐이었다는 거네요. 자, 아담 부부를 위한 에덴의 단 한 마리 양의 죽음. 이게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살리는 스케일로 확장되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제 시간과 공간을 훌쩍 건너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죠. 에덴에서는 한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한 민족 단위네요. 네,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상상해봤지만 저는 이 묘사가 너무 무거웠어요. 조선 왕조 500년 맘먹는 시간 동안 노예였는데 내일이면 탈출한대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숨죽이고 있었겠어요. 밤새 뜬문으로 지새웠겠죠. 그런데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 심판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그걸 피하려고 각 가족 머릿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했어요. 여기서 문설주 안과 밖의 극적인 대비가 핵심이에요. 밖에서는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텐데 피가 발라진 고센 땅 문 안쪽은 고요했거든요. 수많은 새끼 양들이 그 밤에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네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대신해서 어린 양이 이미 심판받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패스오버, 면제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들어갔다. 그 우주적 회계 법칙이 국가 스케일로 적용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걸 그냥 일회성 탈출 이벤트로 안 끝내셨어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죠. 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뼈대 자체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그 대속의 정체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와, 에덴의 한 마리가 고센 땅의 수십만 마리로 커졌네요. 그런데 역사적 이정표로 끝난 줄 알았던 이 6월절 운유가 미래 예언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3. 대망의 어린 양. 애굽 탈출하고 수백 년이 흐른 뒤입니다.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 시점으로 가보죠.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장엄하면서도 좀 기이합니다. 아, 기이하다는 표현이 진짜 딱이에요. 저도 이사야 53장 예언 읽으면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보통 우리가 구원자 기대한다고 하면 막 억압하는 제국 무너뜨리는 백마탄 왕? 혹은 악당들 다 쓸어버리는 히어로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힘 있는 구원자를 원하죠. 근데 자료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은 완전 예상을 빗나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초라한 분이라고 하고 도수장, 그러니까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당한다고 묘사하잖아요. 네, 아주 나약하고 비극적인 초상이죠. 세상을 구원할 분인데 왜 차라리 무서운 사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인간의 얕은 기대치랑 하나님의 차원 다른 계획이 완벽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나 바벨론 압제에서 물리적으로 구해줄 정치적 영웅을 원했어요. 아, 눈에 보이는 적을 물리쳐줄 사람이요? 네, 하지만 이사야가 700년 전에 본 메시아의 진짜 본질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죄였으니까요. 아,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군요. 네, 우리의 죄악이라는 그 우주적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기 위한 철저한 대속적인 고난이었던 겁니다. 와, 에덴과 6월절의 패턴이 여기서 또 반복되네요. 누군가 살리기 위해 대신 심판받는 존재. 힘으로 적을 죽이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이기는 역설적인 승리였어요. 완벽한 통찰이네요. 자료에서도 짚고 있듯이 이사야는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난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타임머신 타고 본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그려냈어요. 영광의 군주가 아니라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를 선포한 거네요. 이 700년 전 비극적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체를 드러내는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4. 제물용 어린 양.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시선으로 갈 텐데요.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던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탐구 준비하면서 여기서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세례 요한의 숨겨진 배경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 하면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씹어먹는 거친 야인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가 정통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성전이 무슨 조용한 기도원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매일 사람들이 죄 용서받으려고 끌고 온 수천 마리 양들이 제단 위에서 죽어나가는 걸 본 거잖아요. 네, 외마디 비명도 없이 목이 베있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고기 타는 매캐한 연기에 비릿한 피냄새까지 그 대속의 시스템을 시각적, 감각적으로 뼛속까지 경험하며 자랐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문가인 저도 그 통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요한은 6월절 어린 양 희생이라는 교리를 그냥 학교 책상에서 머리로 배운 엘리트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매일 본 거죠. 맞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본질적 죄악을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한 목격자이자 어떻게 보면 생존자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단번에 외친 그 한마디가 폭발력을 가졌던 거군요. 아까 오프닝에서 읽었던 그 암송선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외침이죠. 평생 제단에서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수십만 마리 양들 보면서 절망했던 제사장 아들이 마침내 진짜 인류의 죗값이라는 거대한 장부를 단번에 청산해버릴 그 궁극의 실체를 알아본 거네요. 네, 자료 표현대로 역사상 어떤 신학자나 부흥사도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고 적합한 증거를 댈 순 없었을 겁니다. 수천 년 제사의 초점이 요한의 입을 통해 완벽하게 선포된 역사적 순간이었죠. 에덴의 가죽옷, 고센 땅 문설주 붉은 피, 이사야의 비극적 예언, 성전 제단까지 수천 년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향해 막 거대한 깔때기처럼 수렴되고 있었네요. 자, 이제 이 소름 돋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5.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장엄한 구속사 여정은 사도 바울의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행보를 통해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맞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자료의 분석이 정말 예리해요. 저도 보면서 완전 무릎쳤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린 양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비유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예 예수님 자체가 유월절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그 구원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리스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 행보 보면서 저는 충격을 넘어서 진짜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우리가 십자가 처형 사건 생각하면 그냥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시기받고 로마 제국 정치 희생양 돼서 어쩌다 보니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잖아요. 네, 힘없이 끌려가신 걸로 많이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일정, 심지어 자기가 죽을 타이밍까지 치밀하게 다 세팅하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담담하지만 진짜 섬뜩할 정도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쫓기다가 재수없게 붙잡혀 죽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수천 년 전 애굽에서 무수히 많은 양들이 피 흘렸던 그 유월절 절기에 날짜랑 시간을 아예 분초 단위로 쫙 맞춰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도록 직접 일정을 맞추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순교가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짐승 피로는 일시적으로밖에 못 덮었던 그 근본적인 죄와 수치를 끝나버리러 오신 겁니다. 네.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제물이 돼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에덴에서 시작된 그림자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실체로 완성된 정말 우주적 마스터 플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수천 년 퍼즐 맞추기가 드디어 다 끝났네요. 파편 같았던 역사적 사건들이 쫙 하나로 꿰어지는 쾌감이 엄청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볼 텐데요. 이번 강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게 파헤친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유월절 피 흘림에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착하게 살아라 같은 윤리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절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발생한 절대적인 죽음의 빚을 갚으려고 창조주가 친히 희생의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리셨다는 이 대속의 팩트, 그 위에 신앙이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막 유식한 신학 이론이 나와도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그게 결국 복음의 전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속이라는 이 피 묻은 사실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노력도 다 무의미해진다는 게 이 자료의 가장 강력한 진리죠. 네, 오늘 정말 압도적인 역사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어린 양, 애굽 고센 땅 문설주의 피, 이사야의 처절한 예언, 성전에서 자란 요한의 외침,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까지. 정말 빈틈없는 역사였죠. 네, 아득한 시간과 공간이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정교한 패턴 하나로 오차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탐구에 마치면서 이 놀라운 통찰을 청취자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아주 무겁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무려 4,000년 넘는 혼돈의 역사 이면에서 이런 완벽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오차없이 그려 계셨던 분이라면 혹시 지금 당장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럽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들 이면에도 우리가 미처 못 보는 훨씬 거대한 구원의 퍼즐 조각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넘기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깊은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교하게 맞춰주고 있을 그 의미 있는 퍼즐 조각들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깊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